네, 눈물로 기도하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예배자라는 제목입니다. 옛말에 남자는 평생 딱 3번만 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나라가 망했을 때라고 하죠. 울어야 할 일이 있어도 참아야 남자다운 거다. 그래야 용맹하고 강인해 보인다라는 인식 때문에 생긴 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다 큰 어른이 울 일이 생겼다고 아무 때나 울면은 좋아 보이지 않겠죠. 하지만 남자든지 여자든지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눈물을 흘려야 할 때는 울어야 합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아파하고 눈물을 흘려야 할까요? 우리 2가지 주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신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 그 자체로 당당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냥 나 자체로만?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게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부끄럽죠. 내가 살아오면서 했던 말들, 생각들, 행동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은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애통해하면서 눈물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눈물을요,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는 거예요. 이 눈물은요, 사람들 보기에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남자답지 않은 것도 어른스럽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죄로부터 깨끗함을 얻게 되는 그런 정결한 눈물입니다. 더러운 것을 물로 씻어내듯이 우리의 죄악을 눈물로 고백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요, 애통하며 통회하는 자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우상을 제하시겠다고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통회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겠다. 그들을 고치시고 위로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존심 때문에 남보기가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서의 눈물을 참는 게 오히려 더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눈물은 저주를 복으로 바꾸고 메마른 심령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심령으로 바꾸고 황폐한 삶을 에덴 동산과 같은 삶으로 바꿔줍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 자신을 위해서 그 죄악들을 불순종의 모습들을 눈물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2번째 주제입니다. 이웃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또한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많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을 방문하셨을 때 또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예루살렘 성의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우셨죠.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2번째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생애 마지막 6월절 약 일주일을 남겨두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그 도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어요. 그냥 우신 게 아니라 아주 통곡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42절부터 44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참한 비극에 이를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교만하며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벗어나서 불신앙적이고 외식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괜찮지. 우리는 대도시인 예루살렘에 살고 있어 라는 생각으로 자부하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미리 보시고 슬퍼하신 대로 이 말씀대로 40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은 파멸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이 눈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진심 어린 눈물이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애의 마지막 그 직전까지도 그 겟세마네의 그 자리에서도 이웃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그 눈물의 기도는 오늘의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할 힘을 얻게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울면서 기도하는 백성이 있는 한 이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볼 때 그 고통하는 이웃들을 보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을 보면서도 아파할 줄도 모르고 눈물을 흘릴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다 굳어졌다는 거죠. 나밖에 생각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따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울 일이 많이 있죠. 내가 원하는 일들이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아서 또 시기가 나서 어려움을 당해서 여러 일들로요. 때로 우리는 그런 아픔들을 삼키고 그냥 참으면서 넘어갑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지 않고 그냥 내 안에서 소가리를 하다가 끝나기도 하죠. 그러나 그 어떤 문제에서건 나의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건 고침받고 씻겨지며 치유받아야 될 것은 치유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자존심을 내세울 이유가 하나도 없죠. 면목이 없으면 면목 없는 채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조차 이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나에게만, 우리 가정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 이웃과 나라, 민족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의 그 기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자로서, 예배자로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나와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과 나라와 민족이,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그 중보자들,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